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죽은 후의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때요? 다시 합니다.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죽은 후의 복입니다. 천국 가는 복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복입니다. 이 땅에 100년 제일 행복하게 살았대도 죽은 후에 지옥 가면 소용이 있을까요? 생각이 나는 사람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 하나님은 공역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씀하는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사람의 말을 믿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받는데,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이 자리도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따라가니까 나의 일생 사는 동안 주 예수만 따라가리. 그래야 부활에 참여하거든. 주님이 보여주신 삶 나 그렇게만 살으리. 환난이 닥쳐와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해도 내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리.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 이 땅에서 가장 큰 자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저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왜? 천국 가는 자체가 가장 위대한 축복이거든. 그래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죽은 후의 복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는 건 믿어요. 근데 정신 안 차리는 거 보면 안 믿거든. 한 번 죽는 것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이 젊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죽은 후에 심판입니다. 죽은 후의 심판은 방금 영원한 심판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겁이 없지만 나는 겁이 나. 세상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부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알아요? 세상 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 부활의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 목사라고 다 천국 가요? 목사도 말씀대로 살아요 천국 가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환난과 핍박, 궁핍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에 참여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은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그저 단순히 죽은 사람이요? 아니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까?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 방금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즉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역시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장 12절 13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금 이후로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천국 간다. 그래서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죽은 후의 복이야.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언제 우리가 부활됩니까? 부활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에 대린 다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랑 안에 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는 사람입니까? 사랑 밖에 가는, 물어보나마나 사랑 밖에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도 순종하라, 둘째도 순종하라, 셋째도 순종하라. 모세가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해고를 하면서 해고록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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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우리 예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25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밖에 없어.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라. 지키라고 가르쳐야 돼. 지키라고 가르치는데 안 지키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히브리 11장에 사람들을 다 바쳤는데 교회 크다고 성도 많다고 돈 많다고 하늘보다 클까요? 교회 크다고 돈이 많다고 하늘보다 클까 과연?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항상 말씀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크다고 자기가 많다고 하나님보다 크다는 거 아마 맞을 건데 속으로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항상 말씀의 생각을 안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 믿으면 들음에서 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 성경 말씀을 알아. 근데 뜻을 몰라. 말씀을 들어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거든요. 말씀을 듣는 동시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잘못된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사라져.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는 천국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로 아닙니다. 왜 교회에서 천국의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천국의 말씀만 전했죠. 그 천국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거든. 교회가 아니면 천국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시편 84편에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나. 근데 세상이 더 좋은데 뭐 어떡해. 신약의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천국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적다고 기록했어. 너희는 그리로 찾아가라. 왜? 이 말이 무슨 뜻이? 하나님의 명령했어. 너희는 그리로 찾아가라. 이 말이 뜻이 뭔데? 천국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각자 본인의 선택에 달렸어. 말씀 들어도 뭐 말 안 듣는데. 말씀 바르게 듣는 것이 정말 축복인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데,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분명히 성경은 힘쓰라 했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씨름해야 돼. 그런데 뭐 대강 딱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근세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 돼. 반석에 집을 짓다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돼.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부활에 참여한다고.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을까요? 모든 말씀이 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한 예를 들면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말씀만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 그런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아닌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마득해도 우린 진리의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렇게 사는 사람이요 안 사는 사람이요. 안 살아. 부활신앙은요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 부활을 믿는 사람 말씀 안 떠나. 근데 지는 똑똑한 척 하는 거예요. 진리만 위해서 살아갈 뿐이요. 이것이 부활의 사랑. 진리는 아버지 말씀. 아까 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순종을 안 하면서. 빌보스입니다. 3장 7절부터. 그러나 모신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자기 것이 너무 많잖아 머릿속에. 이 자리도 우리 성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은 뒤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어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정말 부활의 신앙 가진 사람은 자 진리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이죠. 같은 말씀이네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자, 부활의 신앙은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 맞죠? 그 고난은 행복한 고난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성도가 있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해서 고난도 이 영광 부활의 영광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 이 땅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 땅의 영광이 걸까요? 천국의 영광이 걸까요? 이 땅에 위대한 사람으로서 모든 영광 다 받아서 그럼 천국 가면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감사해. 천국에서 받을 거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와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와 위대합니다.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 사도 바울 12제자 이 땅에 받은 게 없어. 와 목사님 대단합니다. 스바라시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이 부활의 신앙,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믿음은 헛되지 않고 내 믿음은 참된 믿음이다. 계속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아까 히브리 11장에 있었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씨름해야 돼. 싸워야 돼. 대강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정말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자,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쫓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왜?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자, 하늘에 있기 때문에.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 말과 행동이 달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흠 없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죄짓지 않아요. 여기 이 세 마디 중에 하나라도 안 걸리면 여러분 정상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흠 없는 것, 제일 귀한 것 드리는 것, 부활의 신앙이에요. 죄짓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 죄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로, 자,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13절과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자,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간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죠. 그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즉 천국과 지옥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4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 부활의 도, 5장의 생명의 말씀, 7장의 생명의 도, 이렇게 나옵니다.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왜 다 지켰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방금 요한복음 5장에서, 그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10부림표에서 보면,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선악간의 심판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내어 버리느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어. 다시 49절에 여러분은 예사로 읽는데 나는 그렇게 안 읽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이 자리에서 악인을, 그래서 내가 욕심의 마음을 이기는 이유가, 불순종의 마음을 이기는 이유가, 제 마음을 이기는 이유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고. 안 돌아봐 자기 자신. 악인이에요. 여기 우리 성도 중에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어디까지 말해야 될까? 듣지를 않는데 듣지를. 안 듣는데. 왜 욕심의 마음을, 왜 불순종의 마음을, 왜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왜 부릴 때 더 일어나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거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진짜 정신 안 차린다. 의인은 선한 일을 향한 사람, 악인은 말씀을 버린 사람, 율법 버린 사람, 사랑하지 않은 사람. 사랑한다고요. 여기 우리 성도 사랑하는 성도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성도가 있고. 모든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3장 왜 회개 없다는 열매 맺어야 됩니까? 부활 알고 뭐 곡간에 들이죠.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주 안 잡으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이 부활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 위에 자 곡식은 곡간에 들이죠. 부활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복 입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을 끝까지 견딘 사람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고 달란트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사람은 부활에 참여합니다. 어때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사도행전 미스카 4장 32절부터 35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료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것이 부활의 신앙.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말. 그래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자 각 사람 필요를 따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무조건 드립니다. 자기 뒤도 안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 물질의 욕심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나처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참 오직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 방금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 자기 것을 여긴 사람이 한 사람 없고 자 필요를 따라 다 나눠주죠.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마귀는 지금도 순종하지 못하게 역사합니다. 왜? 불순종하는 사람이 역사하죠. 에베소 2장에 보면 불순종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성도 중에 말씀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귀에게 지금도 공격받고 있거든요. 이 말씀 듣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 미혹당하거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 미혹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했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왜 순종하는 것이 즐겁거든.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한 술수가 즐겁도다 이 오늘 부활절이니까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부활하셨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 나를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여러 배 받고 100배 받고 영생도 받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믿거든. 왜?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을 살거든. 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나?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바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자, 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26절에 기회가 없어. 안 믿어서 그렇지 뭐. 지식만 받아서 그렇지 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한 행악하는 모든 자들. 자, 기회가 없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25절까지 25절에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앞에서 다 읽은 내용이지만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이 맞불러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언젠가 죽어. 아까 오늘 제일 먼저 읽어드린 말씀 히브리서 9장 17절에 안 죽을 사람 없어. 근데 영혼이 그러니까 오직 건강을 위해서만.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여러분 똑 이렇게 될 거예요.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왜 천국가 왜 음부에 들어갔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 이유도 보십시오.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자 지옥 가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어요? 자라지 않고 있어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 멸망당하지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멸망당하지요? 그러고도 정신 안 차린다고? 그럼 왜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말씀에 순종 못 합니까?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말씀이 안 믿어질까? 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물질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럼 왜 물질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다. 세상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물질을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알지 못한다고. 네, 누가복음 16장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은 물질에 충성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탐심하는 사람이라. 지어낸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 앉아있는 의미가 없어. 여러분은 불행해져.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주는 행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 아멘. 고난이지만 행복한 고난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세상 사람은 화려하게 살아. 그 세상 사람의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에요. 화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천국 가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지. 어때요?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럼 여러분이 교회 와도 지금도 참 힘들어. 왜? 죄 짓고 있고 순종 안 하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자 시편 51편 8절에 참말로 참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자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어때요? 두 가지 고통 다 받고 있어. 점차 여러분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 하나님이 자 굳게 한 것 별 사람이 없다고 전도서 기록되어 있거든.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그거 너무 쉬워.
말씀으로 돌아오면 돼. 기도 1000번만 해도 안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도 안 들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고통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고통스러워. 여러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즉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힘쓰는데, 그리고 또 있죠,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힘쓰는데, 부활의 신앙 주맞을 준비하는데 힘쓰는 사람이 없어. 적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와 같다. 딱 우리 성도 봐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해감과 함께 대한 신앙과 세례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높은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나.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곳으로. 참 눈물밖에 안 나온다. 주맞을 준비하는 믿음까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 부활신앙은 주맞을 준비하는 신앙인데, 날마다 성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신앙인데, 전혀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 말씀에 순종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떡을 뗀다고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사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소망이죠. 말씀 가까이 할수록 행복해지니까.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꺾어. 그때부터 여러분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아니면 편하게 살아. 근데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한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과 같이 다 돌아오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릇 가시를 맺지 않은 가지는 더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찹제비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시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까지 읽어야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는 사람들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즉 지옥 보냅니다. 행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 여기 같이 있지만 영혼이 파리에 죽어가는 사람. 그 말은 여러분 영혼이 지금 생명책에서 여러분 이름 석자가 흐려지고 있어. 정신 차려. 날마다 성전에 뭐 힘쓰라고 했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목사, 장로, 근사, 집사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직분 받기를 원해.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서 다 직분 받기 원해. 왜 그럴까요?
근데 성경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더 잘하라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근데 현실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도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 나이, 초보의 신앙이죠. 지가 시험 들고 지가 울고. 신앙의 시작은 세상 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은 택한 자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라기 3장 18절에 과연 그렇게 살면 부활되나?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두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부활됩니다. 변화체됩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신앙이 시작이고 부활은 끝입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믿음이 완전한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어요. 하나님 잘못일까요? 목사 잘못일까요? 여러분 각자 잘못일까요? 여러분 각자 잘못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된다. 고린도 15장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 자체가 헛것이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 자, 천국 들어간 것입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피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전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피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 설교부터. 피로서 구속한 목적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에, 히브리서 9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로마서 5장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천국 가야 되죠. 부활에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부활에 들어가겠어요? 다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맺을 시간 드립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자, 생명의 부활은 천국 간다는 뜻이고 심판의 부활은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옥 가면, 자,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죽음이 헛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행 24장 14절 15절.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었다는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하는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여러분 가졌어요? 가진 우리 성도가 있고 안 가진 우리 성도가 있고. 그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답니다. 다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말도 믿지 말고 누구 말에도 속지 말고 우리는 고린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만 믿어야 된다.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부활에 참여한답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 믿는 것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도 믿어 순종케 하는, 십자가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어 순종케 하나니.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고백은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바위나 심어나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를 누구든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는 고백하면 천국 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때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근데 부활의 신앙으로, 즉 주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욕심으로 살고 고집으로 살고 그게 머리 잘난 줄 알고 정말 억울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절입니다. 그래서 들어와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죠. 예수님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하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루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때 두루합니까? 나는 겁을 내는데 여러분 겁이 없으니까. 천국 가지 못할까 두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국 가지 못할까 두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뭘 믿겠어? 천국 가지 못할까 두루합니까? 빌보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번하여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 말이 뜻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 왜? 예수님이 두 가지 부활을 설명했죠.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3분 남았는데 빌보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지금까지 잘 믿어 지금까지도 잘못 믿었는데 왜 정신을 차릴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떨며 두루 합니까? 이 같은 말 아니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받아.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할 되기를 심소라. 두루하라는데 떨며 두름으로 구원 이루가라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두 가지. 의인과 악인의 부활. 선악간에 100% 지옥 가겠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지식으로, 명예로, 돈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한 말씀도 없어. 우린 예수 믿음과 동시에 천국 바라보고 살아야 돼. 천국 가고 살아야 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위에 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그 생각하고 땅에서 생각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지금도 세상만 바라보니까 세상 버린 만큼 천국이 보입니다.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고 살면 죽어. 세상 이길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 왜? 베드로서 2장 8절에 이 의인이 날마다 저 부부 행실을 보고 들음을 통해서 걸어온 심령이 세상 이길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활신앙은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목표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 인생의 결국 목회의 결국 순종의 결과는 끝까지 달려가서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결과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다. 만반에 잘 새기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